찬송가 12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123장입니다. 찬송가 123장 찬송가 123장 우리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전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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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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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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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 앞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들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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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4편입니다. 시편 114편 1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장세성경 888면에 있습니다. 시편 11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목적지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기 때문에 그 과정의 여정의 의미를 가끔 놓치기도 하는 거죠. 마치 등산을 할 때 등산의 그 산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정상만을 올라가고 싶어서 빨리 정상만에 내가 빨리 도달해야 되겠다라는 그 목표만 있어서 뭐 좌우의 산이 어떻든지 나무가 아름답든지 바위가 이쁘든지 그런 거는 전혀 둘러보지 않고 산 꼭대기만 향해서 막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등반가에 자기의 솔직한 고백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한 사람이 히말리아 등반을 했습니다. 히말리아 등반을 하면서 히말리아 산 꼭대기만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열심히 올라가다 보니까 날씨가 안 좋아서 악천후를 만나서 그만 꼭대기까지 가지 못하고 하산을 해야 되는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투덜투덜 하면서 이제 산을 내려오는데, 산을 내려오면서 좌우의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올라갈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산의 아름다움, 그 눈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서는 내가 하산하면서 산을 오르는 때는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내려오면서의, 그리고 목적지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포기하고 내려올 때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나에게 있어서 더 깊은 깨달음을 느꼈다라는 고백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상 정복이라는 목표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그 목표를 벗어나서, 그리고 진정한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자기의 목표를 순간 내려놓고 좌우를 한번 둘러볼 때 그때 여정의 큰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시편 114편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보여주신 그런 여정의 과정 속에서 하나의 목표만을 준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그 여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발견할 수 있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출애굽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담긴 깊은 영적인 의미가 이 노래 속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단순한 그냥 역사적 사건, 출애굽하면서 느꼈던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를 고백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구원의 사역의 모습이 바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그 거룩한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증언해주고 있고 또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보게 되면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까지의 구속 여정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낯선 땅에서 고통당할 때, 애굽이라는 곳에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 그들의 어려움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 과정 속에 느끼는 모든 감정들,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약속의 땅, 하늘나라랑 그곳에 갈 때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광야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들이 다른 민족 즉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모든 길을 열어주셨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바다를 만났을 때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겪었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광야에 물이 없을 때 물을 내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구속의 여정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놀라운 소망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그 조상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그러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과정은 앞으로 펼쳐져 나아가야 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와 피조물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그 거대한 장애물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언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격려가 되고 또 큰 위로와 용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어려움과 환난이나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큰 홍해처럼 크고 깊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단순에 한 번에 물리쳐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내 앞에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한 치 앞도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열어가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났을 때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죠.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산들이 순양같이 그리고 작은 산들이 어린 양같이 뛰놀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상상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자기 앞에 펼쳐지는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산들이 순양같이 뛰어논다라고 말하고 작은 산들이 어린 양들같이 막 뛰어다닌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 그 구원하심이 가져오는 기쁨과 감격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하는 방법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표현해주고 있죠. 산들이 어떻게 순양같이 뛰어놀 수가 있겠습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작은 산들이 어떻게 순양같이 어린 양같이 뛰어놀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경험을 눈앞에 경험하면서 그 경험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만나는 모든 어려움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펼쳐져 가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최종 목적지에 대해서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하는 그 가나안 땅 최종적인 목적지를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큰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메마른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최종 목적지에 다다르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이 메마른 광야와 같을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는 그곳을 통해서 생명이 넘치는 오아시스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 넘쳐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 떨지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떨지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경외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펼쳐져 나아가는 인생의 모든 삶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말씀 속에 떨지어다라는 그 말씀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로 초대해 주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또 최고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여정,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4편에 나타난 이 출애굽 이야기는 바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아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그 노예 생활을 알고 해방을 시켜주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향해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아픔 가운데서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이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거룩한 여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실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임재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금 때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열어주시고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눈앞에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것을 포기하거나 그것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속에 펼쳐주시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를 통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하며 기쁨과 감사와 영광으로 나아갔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힘들고 좌절과 고통과 아픔이 내 눈앞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순간 느끼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